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나서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은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 1장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이 불순종한 요나를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보통 선지서들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선지자에게 임함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러나로 응답하는 것은 요나밖에 없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그러나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이 니느웨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저기에 이제 요빠라는 항구에서 원래는 저 위쪽에 있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저 위쪽 니느웨,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요빠에서 정반대로 가는 저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정도 위치한 그곳입니다. 저 먼 곳까지 진짜 니느웨 정말 갈 수 없는 너무나 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저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선지자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 말씀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처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그리고 여기 3절에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수월은 이제 음부, 무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진짜 무덤으로 어디를 진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이죠. 선지자 왕에는 이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뭐했다? 잊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하여 도망가려 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갈 때,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려운 일, 무서운 일, 두려운 일 당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비추사. 그런데 그 얼굴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이 요나는 피하여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어둠 가운데로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늘 향하여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 얼굴을 마주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올랐더라.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그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술술 풀리고 있어요. 예? 마침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지금 욥바에 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출발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배 타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 한번 타려고 하면은 예약을 하든가 그 뭐 정기 여객선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가자마자 배 타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객선이라는 게 없어요. 3,500년 전, 이 당시만 해도 그냥 배라는 것은 무역하는 상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무역하는 상선에 돈 내고 그냥
예, 가는 김에 나 좀 태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라타는 그런 경우지 그냥 여행객들을 위한 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냥 다시스로 가는 그 상선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불순종의 길을 택하지만 의외로 환경이 술술 풀릴 때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알면서도 예, 그 길을 가는데 의외로 일이 잘 돼요. 안식일에 장사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식일에 문 열어놓고 장사하니까 진짜 손님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돈이 더 잘 벌려요. 이거 세금 탈세하는 건데 알면서도 이렇게 세금 탈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그냥 돈이 잘 벌리고 잘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경험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네? 오히려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더 대범하게 더욱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안 돼 하면서 예? 아주 그냥 사업 망하게 해가지고 길을 가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예?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그냥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뭘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뭐 관심도 없으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로 가면은 불순종의 길로 가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건 분명한데 그냥 끝까지 뭐 내버려 두시겠어요? 분명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개입, 하나님의 그 액션,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이 4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제가 해놨는데 요나도 그러나의 요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러나의 요나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도망가는 요나를 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또 쫓아가서 잡아오신 하나님. 요나의 그러나는 참 그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의 하나님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큰 바람, 또 하나는 큰 물고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통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해도 뭐 웬만한 바람, 뭐 웬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큰 바람. 그래서 그냥 폭풍이 아니라 정말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장과 선원들도 겪어보지 못한 진짜 눈 동그래지는 그런 큰 바람과 큰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기 또 그러나 요나가 나오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너무 큰 바람, 너무 큰 폭풍에 이 사공들이 진짜 어떻게 해서도 살아보려고 자기 신을 다 부른 겁니다. 뭐 무슨 알라신, 무슨 신 다 불렀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배를 좀 가볍게 해야 이 큰 바람에 배가 좀 안전할까 생각에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이 물건들이 또 보통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배는 무역선, 상선이에요.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 정말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물건일 수도 있겠고 빚을 내서 마련한 물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내어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목숨을 위하여 모든 행동을 취했다는 그런, 오직 생명만을 구하겠다는, 일단은 살고 보자는 그러한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지금 막 진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운 환경 앞에서 막 신 부르며 온갖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배가 막 그렇게 흔들렸을 텐데 어떻게 잠이 들었을까? 뭐 그냥 요즘도 뭐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 있긴 있죠. 예.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어떤 영적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또 표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 이 세상에 그 혼란스럽고 죽음을 앞두는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지자는 깊이 잠들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살기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그냥 정말 잠들어 있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깨웁니까? 불신자가 깨워요.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선장인데 선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1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여기에는 한 번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죠.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정말 무섭게 몰아치는 이 폭풍우가 이게 범상치 않은 폭풍임을 이 선원들도 느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의 폭풍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이맘때쯤에 이런 폭풍이 올 리가 없는데, 그리고 웬만한 폭풍 같으면은 조금 있다가 좀 멈추기도 하는데 점점 거세지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이런 불길한 기운들, 이거는 분명 누군가,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폭풍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분명 어떤 신을 노엽게 해서 온 폭풍인 것 같다. 그 사람이 누군가 뽑아보자, 가려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 뱃사람들은 원래 이 좀 미신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생선 먹을 때 이렇게, 아시죠? 이 뒤집지 않는 거. 이 생선 이렇게 먹다가 한쪽 먹다가 이제 반대편 먹으려면 뼈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통 뒤집어서 또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안 뒤집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고 혼나요. 왜요? 배 뒤집어진다고. 배 뒤집어진다고 그 절대 못 뒤집게 하거든요. 뭐 가리는 것도 많고 뭐 믿는 미신 같은 것도 많은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죠. 이 요나가 뽑힌 거는 뭐 재수 없이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여기에 작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 생업이 무엇이며 너 어디서 왔으며 너 나라가 어디며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와, 이 요나가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나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백성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과 이 신앙 고백도 때와 장소가 맞아야 돼요. 이게 선교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진짜 멋진 고백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취재기자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 무슨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방신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했더니 나 예?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참 예,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10절에 이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알았어요. 이러한 폭풍이 이러한 큰 바람이 이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상황을 더 급박하게 몰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아 넣으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 나 때문에 일어난 이 폭풍은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림교회 주석에는요, 나를 들어 던지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의 말은 아니고, 하여간, 그대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여간 그의 행동은 남자다웠다.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파멸의 이른 원인이 자신인 것을 깨닫고 나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은 파멸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그런 선택, 멋있잖아요. 하여간 그의 행동은 남자다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있습니까? 이 요나의 이 선택? 나를 바다에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듯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바다에 던지면 그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한다면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확신이 있겠지만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이런 확신이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는 이 말은
내가 죽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저는. 나 그냥 죽겠다. 뭐 내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냥 여기서 죽을란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차라리 죽겠다는 말로 해석하는 그 해석도 있어요. 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냥 나 죽겠다. 이렇게로 또 들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절대 안 간다.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 풍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용기는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로도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그냥 바로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요나도 살리고 자기들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배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결국 그들이 노력해 보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드디어 그들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구하오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잠시 후에 1시간 후에 그 이튿날이 아니라 던지자마자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이 선원들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요나를 던진 것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의 관계가 던지자마자 곧이 아니라 뭐 한 10분이든 뭐 1시간이든 지난 다음에 잠잠해졌으면 아마 좀 의심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이 사람을 던져가지고 잠잠해진 것인가? 근데 딱 던지셔서 붕덩하는데 확 몰아치던 바람이 샥 가라앉더니만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이 선원들이.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내가 뭐 알라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뭐 온갖 신을 믿다가 그 하나님,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잠잠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던지자마자 그냥 쫙 잠잠해지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서원했겠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서원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서원했겠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평생을 두고 누구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믿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믿던 신은 거짓 신이고 오직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제가 깨달았사오니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 요나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여기서 열립니다. 이 요나 선교 사역의 열매가 니느웨에서만 열린 게 아니라 이 배에서도 열린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 그 온갖 정말 거짓 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요나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제한이 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막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막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불순종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업은 맞춰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그러나의 요나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러나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다시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런 복을 경험하는 그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두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베푸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도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